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 하기를. 네. 요즘에 코로나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게 보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한두 명씩 확진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이 질병들을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죽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절로 지키죠. 예수님의 죽음은 사순절과 이 성금요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어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순절이 무엇인가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순이라는 것은 넉사자에다가 열을 순자 해서 40일의 기간을 사순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 전에 6번의 주일을 제외하고 40일간의 기간을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으로 지켰어요. 이 기간 동안에 나의 죄를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면서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사순절의 기간이 이제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 3월 2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 수요일이 되면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 수요일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의식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바로 이마에다가 제로 그린 십자가를 그리면서 거룩한 40일을 시작하는 이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잘 행하지 않던 의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에서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서구 사회, 서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오고 있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행해지고 있는 예식이에요. 본래는 그 사순절의 시작인 이 제의 수요일, 그러니까 수요일날, 말 그대로 수요일날 진행되어야 될 의식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수요 예배 때 이 예식을 따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오늘 우리는 미리 한번, 수요일 아니지만 미리 땡겨서 이 예식에 한번 참여해봄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의 시작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 예식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사순절 제2의 수요일이다, 오늘이 수요일이다, 주일 아니고 수요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먼저 제2의 수요일이 도대체 뭔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는 알고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제2의 수요일에 대한 말씀으로 준비를 했어요. 제2의 수요일은 이른 아침에 종려나무 가지를 불에 태워서 그것을 이제 재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종려나무 가지를 성경에서 언제 사용합니까? 여러분들 언제 종려나무 가지 제일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열렬히 군중들이 흔들었던 것이 이 종려나무가지잖아요. 종려나무가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야자나무 잎입니다. 야자나무 잎이에요. 삐죽삐죽하게 이렇게 뻗어 있는 그 모양 때문에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나뭇잎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야자나무 잎을 흔들면서, 그래서 그 나뭇잎을 흔들면서 환영했던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기대하고 있기로는 다윗과 같이, 그 옛날 우리나라의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자신들을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타국으로부터 압제를 받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기적을 행하시죠. 병자도 고치시죠. 귀신도 쫓아내시죠. 또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기도 하셨던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모습,
자신들이 기다려 마지 않던 그 메시아, 우리들의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바닥에 깔아드렸어요. 마치 왕이 대관식을 할 때 그 레드카펫을 밟고 왕자에 올라가듯이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아드려서 예수님이 그것을 밟고 오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리와 또 영광을 상징하는 이 야자나무 잎을 열렬히 흔들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찬양했더라 하는 거예요. 마치 북한에서 김정은이 지나가면 막 꽃 흔들고 막 그런 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야자나무 잎을 마구 열렬히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환영하면서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인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주실 분으로 생각해서 이 종려나무까지, 이 야자나무 잎을 흔들면서 그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단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호산나 외쳤던 그 군중들이 단 일주일 만에 돌변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왕이라고 불렀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부르며 메시아라고 칭송하던 그분을,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 야자나무 잎을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분을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커다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보 같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영광과 또 승리를 상징했던 그 종려나무,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불태워서, 바로 우리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예식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재 수요일의 하이라이트는 그렇게 태워서 만들어진 그 재를 가지고 거기에다 올리브유를 조금 넣어서 개어서 이마에다가 이 십자가의 표시로 이렇게 바르면서 재의 십자가, 머리에 재를 얹는 의식을 하는 데 있어요. 재 수요일에는 그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재를 머리에다가 얹는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모습인데,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참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의 표시로 자신의 옷, 겉옷을 찢고 상복으로나 입는 그 굵은 하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 때에 예쁘고 화려하고 잘 단장한 화장 예쁘게 하고 머리에다가도 이렇게 왁스도 좀 바르고 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가서 내가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게 진정성이 좀 의심을 받게 되겠잖아요. 마치 석고대제 하듯이 아무 색도 없고 아무 무늬도 없는 그런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불쌍한 그 모습으로, 몰골로 너무나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해서 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가서 용서를 빌어야 지금 반성을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재를 뒤집어 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재라는 단어는 정말로 나무를 태워서 나오는 그런 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흙이나 또는 먼지 같은 것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나 흙이나 먼지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재의 수요일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이 재를 사용해서 이마에다가 이 십자가 표시를 바르면서 재를 머리에 얹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마음에 내가 지금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앞에 나왔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때에 이마에 그린 이 재의 십자가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것이고, 또 내 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죄의 길에 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참회의 회개의 표시이며 다짐이라고 할 수 있는 표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죄를 지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희생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내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겠다 하는 그 사순절 시작의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의 십자가를 그릴 때에는 전통적으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며 이 사제나 또는 목사가 십자가를 이렇게 이마에 그려주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을 행하고 난 뒤에,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난 그 뒤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 장면의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커다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죠.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저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삶 자체가 저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 공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그 공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세상을 떠돌며 수고하고 일해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흙으로 만들어졌고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릴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 세상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날고 기고 아무리 잘났어도 이 땅의 왕으로서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빈손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자신의 그 본질, 나의 위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망각해버려요.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듯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질 듯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오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착각을 하면서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과학으로 하나님을 넘어보려고 하지만 높은 탑을 쌓아서 과학으로 하나님을 넘어보려고 하고 또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네 주제를 알아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동시에 저주의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되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 제의 수요일에는 왜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창세기의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행했는가 하면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제가 곧 흙과 같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제가 흙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죄 많은 사람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죄인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과 같은 죄인임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갈 무의미한 존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삶은 이 죄와 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겸손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서 나의 무능력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흙과 같고 먼지와 같고 또 죄와 같은 존재니 그러니 회개하라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그 구원하심이 필요하다. 나는 주님의 구원하심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와 너무나도 잘 맞는 말씀 아닌가요? 비록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이 사순절,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기간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어서 함께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해 보고자 하는데, 그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그려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이라고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먼지와 같고 흙과 같고 또 이 죄와 같은 존재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흙과 같은 존재구나. 나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구나. 이제 시작될 주님과 함께하는 이 40일의 기간 동안에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날 위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참회하고 또 회개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수요일 그 제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한번 우리가 함께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식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자복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를 머리에 얹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한 사람씩 나오셔서 예식을 진행될 텐데 우리 임원들이 안내하는 안내에 따라서 잘 따라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또는 머리에 얼굴에 까만 젤을 바르는 게 조금 꺼려져서 함께 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고, 나오실 때에는 그 거리를 한 1m 간격으로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지만 이 기간, 이 시간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며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아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소리치던 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40일의 기간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먼지와 같고 또 재와 같은 허망한 존재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